오늘 본문은 나훔서의 마지막 장에 대한 이 나훔 예언 선지자의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니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누에라는 것은 수도죠. 이 아수르는 남유다 말기 100년 동안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즉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고 북이스라엘도 거의 이미 망해 가는 과정을 겪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고 또 히스기야 왕도 함께 이제 공격을 받고 애굽과 또 여러 가지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또 위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합니다. 피의 성. 그 아수르라는 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서 피가 가득한 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피의 성으로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두려운 명성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충돌하는 기병,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수르라는 국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시체들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시체를 쌓으며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렇게 걸려 넘어질 정도로 시체 더미를 쌓으며 전쟁을 해나가고 살인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길모퉁이 같이 메어침을 당하고 아기들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당했던 이 노아몬이라는 곳도 아수르군에서 파괴를 당한 애굽의 큰 요충지였는데 이곳에서 그들의 행위를 10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제비 뽑혀 나뉘어졌고 권세자들이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애굽에 있었던 큰 요충지도 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이렇게 당해였음을.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애굽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해자라고 하죠. 해자. 어떠한 성이 있으면 우리 옛날 유럽 같은 성 보면은 그 성을 물가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입구가 하나만 딱 있잖아요. 여기로만 통할 수 있게. 이곳을 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자로 둘러서 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물이 둘러쓰되, 그러니까 중요한 성벽과 같은 그곳을 아수르군이 이렇게 잔인하게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군이 굉장한 이 잔인함으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 아수르는 피의 성이다. 잔인이 너무나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비가 없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 더미가 쌓여 있었던 그런 악한 민족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들의 그 행위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악한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민간인들을 향하여서 또 발포가 또 되기도 하고
또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그들이 점령하고 돌아간 그곳에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좋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러시아 군인들의 여자친구들이 뭐라고 또 하냐면은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러시아 여자들을 이렇게 성폭행하는 것은 괜찮다 라면서 가서 마음껏 그렇게 희롱해도 좋다라고 자신들의 남자친구들에게 마음껏 그런 행위를 하라고 허락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가 있었다라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란 얼마나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 것인지, 죄를 허용하고 그들은 그렇게 강간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악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악은 남의 일이 또 아닙니다.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50대 남성이 천안에서 한 부부 모임을 하고 있던 남녀 4명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부부 모임을 하던 아내 2명이 그 남자의 50대 남성에 의해서 모두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또 보게 됩니다. 새벽에 한 치킨집에서 부부 모임, 새벽에 뭐 한 12시 1시쯤에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임하고 남성이 화해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 남성은 돌아가서 차에서 무기를 꺼내와서 끝까지 이 여자들을 공격해서 여자들만 더 공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엄마를 잃게 되는 일, 또 이제 계곡살인 미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한 여성이 남편 여러 명을 살인 미수로 계곡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밥에다가도 이렇게 죽이는 이 약품을 계속해서 넣어서 살해하려고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었던 젊은 20대, 30대 여성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보시고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4절에서 보니까 아수르를 어떤 표현으로 비유하시냐면 바로 음료로 표현합니다. 음료. 4절을 보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또 미혹하는 행위를 하고 그들을 또 착취를 하고 좋지 못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유혹, 인간이 또 얼마나 약한지 가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싸우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말싸움하는 장면. 가만히 보면은 이제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서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 보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허위 딜러라고 하는데 허위로 매물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싸는 가격에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미혹을 다 받겠죠. 아니 이렇게 싼 차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일단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정말 그 차가 있느냐? 있다. 근데 다른 데 있나 보다. 가지고 오겠다. 일단 계약서부터 쓰자 하고 쓰면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에 이제 쓸 때 신분증도 주고 등본도 떼고 돈도 입금하고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차가 돈을 더 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이 차는 사실 어디에 등록된 차다. 돈을 더 내셔야 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돈 돌려줘라. 그러면은 안 돌려주고
다른 차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차를. 억지로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정직한 중고차 딜러들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댓글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속히 없어져야 한다. 나도 많이 당했다.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하여서 요구합니다. 우리 삶의 인간의 삶에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함을 아시고 계셨는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를 심판을 통하여서 다루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다 보면 경기장에 있는 그 심판들이 선수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경고를 주고 또 퇴장을 시키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나기 전에도 이미 구두로 경고를 계속합니다. 하지 마라. 파울을 불어서 휘슬을 불어서 파울을 주면서 제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선수들이 심판을 재요. 한번 이렇게 거칠게 태클을 해보고 팔로도 이렇게 막 때려봐요. 그런데 어느 심판은 잘 안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경기는 서로 팔이 올라가고 다리로 걸고 유니폼이 막 찢어지고 어느 날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주먹다짐을 해요. 처음에는 다리 살짝 거는 걸로 시작했는데 심판이 경고를 안 주고 파울을 안 보니까 계속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이 처음부터 휘슬을 불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파울을 불고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때렸어요. 그럼 상대방도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이렇게 반칙하고 또 반칙을 받으니까 또 나도 다리를 걸고 내 동료가 다리를 거는 것을 보니까 내 친구가 와서, 내 동료가 와서 그 사람한테 또 다리를 걸고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로 때리게 되고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투극이. 가만히 놔두면,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끝을 모르고 끝없이 이 죄의 끝을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심판.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제때 경고를 줬어야 하는데, 경고를 줬더라면 저 선수가 다리가 안 부러졌을 텐데 선수 생명이 끝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냐고 말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육신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 올라오고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 하나님은 적절한 심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등을 주시고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퇴장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하게 경고도 주시고 파울을 불어서 제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을 살피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혼이 없이 다닐 수 있나요? 우리가 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잘못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비추고 계신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의 속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시편 66편 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악을 저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인들에게는 심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만 왜 이렇게 혼내냐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은 꼭 잘못을 자주 저지른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다른 애들은 그 죄를 안 하거든요. 심판은 죄인들의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그만 멈추라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때에 맞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자그마하게 바늘 같을 때는 모르다가 그래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바늘이 점점 커지면서 소도둑같이 커질 때까지 이 죄가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소도둑같이 커져서 크게 보여지게 될 때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저지되게 됩니다. 바로 이 죄인들의 특징은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받은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면 아름다운 멋진 사랑인데 남들이 하면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정죄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기가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죄야, 저것은 옳지 않아, 저것은 틀렸어, 그렇지 저것은 나쁜 것이지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내가 로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래서 성령의 주명하심은 바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저 남이 죄인임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저래. 근데 내가 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는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야만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남의 죄 보듯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한 4살짜리 한 소녀가 잘못되어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소녀가 엄마에게 부러진 손목을 보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하게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살이 되었을 때 소녀는 소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널쩍다리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상에도 소녀는 쩔뚝거릴 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14살이 되었습니다. 14살.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나이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쩌다가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났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병을 찾아봤더니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내가 다쳤는데 다친 것을 모르는 병, 느낄 수 없는 병. 그러나 여기에 더욱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죄에 대한 무감각.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42절.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9절.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남의 죄에 지적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하시죠? 나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저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로움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경진 목사님이 1992년에 베를린에서 템플턴 수상을 받고 영락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축하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앞에 나와셔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 초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짐을 털어놓으며 머리를 숙이셨다. 일지하의 신사참배로 인한 죄의식을 평생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한 사람,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정직한 용기야말로 신앙의 힘인 것을 나는 믿는다.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불현듯 범하게 되는 죄가들과 뼈아프게 뉘우치며 정직히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것.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할고 어찌해야 할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그 세리와 같이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죄가 드러나는 심판에 처했음을 애통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런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어찌하려고 쓰십니까? 애통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수르의 문제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너무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감싸 안아 주세요.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 선에서 멈춰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이 상황을 이겨내고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회개의 은혜가 있는,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수르의 심판,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너무나도 그들이 범한 죄답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은 그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죄를 안 지을 순 없지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어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